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부활과 맥주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살아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맥주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맥주감사절. 성경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우리가 오늘 왜 드리느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두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맥주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로 말하면 맥주절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둬들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을 거둬들이는데 어떻게 거뒀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고 믿으면 그날을 지키며 감사하여라. 맥주절을 지키는 거고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에 거둬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7월 첫 주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 가을이 됐을 때도 하나님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농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다 어때요?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뭐 텃밭을 하는 분들은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매달 거둬들이니까 우리의 삶에 이 맥주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거두어 드려야 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요, 한자로 풀어주면요, 느낄 감, 사례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사례, 이게 이제 감사지요. 그래서 한 해를 1월부터 6월까지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셨구나. 또 우리 중에서는 감사할 게 어딨어, 아이씨 진짜. 하지만 여러분, 이전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저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가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의식이 없으면 다행인데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못 갑니다. 소변을 누려고 마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싸라고. 근데 맨정신을 가지고요, 그냥 소변을 싼다는 건 거의 진짜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 치매 걸리시면 아무 게 없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이 느끼기 너무 힘든 거죠. 멀쩡한데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전히 진짜 감사할 게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뭘로 여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요, 남자들이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 줄 아세요? 청년 애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청년들이 암에 걸리고요, 세상에 청년들도 치매에 걸린대요. 늘 당연하고 익숙하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자체가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뭘 알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교만하면 자녀도 뭐 할까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이 상한다, 열받는다. 자, 제가 사 한번 또 읽어보세요. 사.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열받는다. 에이, 자녀한테도 뭐예요? 열받아갖고 소리 지르고. 자녀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자녀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도 뭐예요? 부모한테 고마운 걸 몰라. 감정이 상해서 열받으니까 사람 같지 않으니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패역이라 그래요. 부모를 욕해요. 자녀 청소년께 만나서 자기 엄마 욕해요. 아버지 욕해. 그러면 자, 감사 한번 볼까요? 사. 네, 이렇게 답시다. 맥주 감사는 이러라고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거를 믿음이 확장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감사해 여보, 감사해 얘야, 감사해 엄마, 감사해 아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람한테는 감정이 상하니까 열받는다, 사람 같지 않으니 상대하지 말자, 이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상한다, 열받는다, 사람 같지 않으니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말자. 이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해야 돼? 먼저 다가서서 감사합니다, 먼저 다가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을 보면 알아요. 뭐예요? 얼굴이 짜증나 하는 사람은요, 행복이란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그것을 축복을 부어주는데 자기가 뭐 하는 거야?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은 거야.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두 분이 서울역에 노숙자로 지내는 거예요. 자, 노숙자는 왜 노숙자로 살까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킬 것이 없으면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게 없는 거야. 성경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두 사람한테. 아니, 왜 여기 와 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충고해도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꼴이 됐어. 누가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 거야. 아빠가 말해줘도 안 듣고, 엄마가 말해줘도 안 듣고,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듣고, 성도들이 서로 권면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꼴이 됐대. 그랬더니 옆 사람이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참, 너는 안 들어서 됐냐? 나는 남의 말만 들어갖고 이 모양이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맨 쓸데없는 말만 한 거야. 그런 것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어떤 말을 드릴까요? 바로 이걸 듣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다녀도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요. 지금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야. 뭘 지켜?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감사가 177번이 나와. 감사라는 단어가 177번. 감사하라는 건 33번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을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감사함으로 들어오셔야 돼. 이게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들어오셔야 돼. 다리가 아파도 다리야 그러다가도 감사합니다. 끝에는 그러고 들어와야 돼. 근데 들어오면서 안 올 수는 없고 안 오면 또 목사님 전화 올 거고 막 이런 의미가 없어.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돼. 집에서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였다 할지라도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뭐하래?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따지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도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귀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도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나오잖아요. 저도 걱정돼. 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면 걱정이 안 돼. 근데 그것도 문제야. 여러분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새벽기도 좀 해보세요.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감사함이 있는 자는 감사거리를 넉넉하게 되되 무릇 감사함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감사거리도 다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야. 그런데 네가 감사하지 않으면 네가 있는 것 그 감사거리도 다 뭐 한대? 빼앗겨 버린대요. 아까 뭐 한 거예요? 그릇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벌써 이거 하나도 안 하잖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감사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이제 해보세요. 자, 그것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럼 왜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집에 지금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감사해야 돼. 이게 뭐냐? 첫 번째, 화장실에 갔을 때 수세식 화장실 내리면 물이 저절로 내려가서 냄새가 안 나는 화장실에 살면 감사하셔야 돼. 두 번째, 삼시세끼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 세 번째, 집에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그게 있으면 감사해야 돼. 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5%가 안 돼요. 왜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죽어라고 그 불법 체류자가 돼서 끌려가면서도 왜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싶을까요? 이 세 가지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 그리 많지 않다니까.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히 맥주감사절 헌금 드리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보리 거뒀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아니야. 구약시대에는 보리를 거뒀기 때문에 첫 번째 수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는 날인 거야.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맥주감사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헌금 얼마 드리겠다. 제발 좀 그런 걸로 하지 마세요. 안 드려도 돼.
있음이 드림 하나님 감사하면 더 많이 줄 것이요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으니까 감사가 회복되라고 하나님 맥주절을 주신 거예요.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집에 가면 엄마가 해주는 빨래, 엄마가 해주는 밥 감사하다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뭐래? 야, 네가 이렇게 건강했으니 고맙다.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요, 너희들 인간성이 회복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오면서 뭐 들고 오면서 좀 하면서 하나님 다 예배드리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회복이 아니라고요. 진짜 너의 인간성이 회복이 돼야 돼.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직장 상사한테, 이웃 동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전쟁이야. 맥주 감사절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 길을 찾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을 기르면서 늘 걱정일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성경이 아버님 오늘 온 것도 뭐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에 온 거야. 자녀 잘해주니까, 아빠 가보자니까. 그런데 내 뱃속으로 내가 자녀도 내 말을 안 들어. 저도 제 아들한테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랬지만 쟤라고 뭐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어? 똑같이 나라. 길을 몰라요. 길을. 왜 세상이 두렵고 어려울까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길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뭘 회복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너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감사가 회복되고요,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에도 나를 인도해주고 안내해줄 길이 안 보인다. 이 길을 모르니까 저 뉴욕 맨하탄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송아지 궁뎅이나 만지려고 하는 거야. 송아지 궁뎅이 만지는 거나 오늘 교회 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믿음의 회복이 바로 맥주절이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면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줘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저 예수님의 그림 안에 사람들이 보여요.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 하나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 하나 잘 돼야 의미가 없어요. 한 몸 안에서 보여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채찍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채찍이에요. 저 채찍 끝에 잘 보세요. 이런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 갈고리로 때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맞으셨느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셨다. 뭐래요? 우리 사람은 양처럼 길을 잃고 길을 잃었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된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상처받아. 의미가 없어. 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하셨대?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이게 미칠 일이야. 자연 원리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깨냐라는 거야.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파도가요 그렇게 쳐요. 파도가 치요. 쓰나미가 막 몰려와. 그러다가도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파도는 선을 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파도가 자 보세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죽음도 그 자연의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야.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리스토로벨이라고 하는 기자였어요. 아니 자기 딸이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 식당에 갔다가 사탕을 먹었는데 목에 걸려갖고 컥컥거리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아무도 그 사람 딸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어. 그때 한 여자분이 그 딸아이에게 간호사였어요. 그 아이를 그 알사탕을 빼면서 살려낸 거야.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말한 거야. 나에게 고마우셔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이 당신의 딸아이를 살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리스토볼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내 딸을 살렸대?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 저는 우리 소연식 청년이 궁금해지는 날이 오길 바래요. 무조건 교회 오지 말고요. 궁금해져야 돼.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나랑 공익근무하는 저 형이 왜 나를 교회 가자고 말했고, 저 형은 도대체 뭔데 저 나이에 그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을까? 궁금해져야 돼. 우리 성경의 아버님도 궁금해지셔야 돼요. 불교 믿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궁금해지셔야 돼. 뭐가? 성경이가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하는지,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길래 얘가 교회를 갈까? 궁금해지셔야 돼.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30년 믿어도요 그냥 덜컹덜컹 믿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세요. 제발 믿는 척하지 마시라고요. 심각하게 고민도 좀 해보시라고요. 그때 리스트벨이 고민한 거야. 이 사람이 기자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자연 법칙에 어긋나니까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야. 찾아다닌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찾은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살아계시다. 그 증거를 5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 뭐냐? 빈 무덤이라는 거야. 예수가 죽긴 죽었는데 뭐 했다는 거야?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야. 시체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야. 왜?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걸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야 돼. 바로 뭐예요? 빈 무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500명이 동시에 본 거야. 이게 역사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두들겨 패 채찍질을 아까 그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니네 죽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모욕을 당하는 일에 어떻게 이겼다? 당연한 걸 여겼다는 거야. 오늘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하면 내가 왜 욕먹어야 돼요? 내가 왜 어려워야 돼요? 이런 사람이 수두룩 빽빽할 거야. 가짜야 가짜. 진짜 믿어보시라고요. 물어보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을 하라고. 왜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고 있냐고. 거짓이라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시험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 리스토벌이 이야기한 거. 네 번째 뭐냐?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에 초기 교회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니네가 믿는 거 다 헛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없다면 우리도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뻘짓하고 있는 거야. 앉아서.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예수를 위해서 다 뭐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핍박자 사울이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죽이기 시작했어. 근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울도 예수를 만났다는 거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된 거야? 변화가 된 거야.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 리스토벨을 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찾아다니다가 자기 딸이 살아난 걸 보면서 믿지 못하다가 추적하다가 역사가 일어났어. 이 사람이 믿어지는 거야. 믿지 마! 그런데도 저절로 뭐 하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잘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믿어져. 그러면서 막 나도 영원히 살게 믿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저게 진짜일까요? 에? 어느 게 진짜예요? 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예요. 왜요? 뭘로 알아요? 땅에 심겨져 있는 거야. 가짜는요 화려할지 몰라도요 향이 안 나. 생명을 못 낳는 거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요 진짜 신앙이 되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 진짜는 어떤 거예요? 외부의 박해가 와도 내면의 박해,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신앙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고 헌금 했다고 제발 좀 그런 흉내 내지 마요. 상처받았다고 제발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거 가짜라니까. 진짜는 뭐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먹을 가고 손해볼 각오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 이게 없다면 말씀을 보셔야 되고 이게 없다면 캠프도 가시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나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다. 언젠간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질 날이 와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질 날이 온다니까. 저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한 거고 믿음이 뭐냐? 약속을 믿는 거야. 약속.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걸 믿는 거야. 그 약속을 믿는 거야.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허접해더라도 자녀가 아무리 허접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자녀가 아무리 괜찮아도 자랑거리가 있어도요, 약속을 못 믿는 자녀는 망합니다. 언젠간 망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예수 없는 자녀는 반드시 망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여러분 이게 인생이야. 아기가 태어나서 저 늙어서 가는 거야. 근데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 맨하탄 가서 황금 송아지 엉덩짝이나 만지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생을 준비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는 이 땅에 태어날 날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태교하는 거야. 달래 태교하는 게 아니야. 그래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태교를 잘못했나 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태교를 잘하는 거야. 그건 뭐야? 이 세상에 태어날 날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황금송아지 엉덩이 뒷장 만들면서 복받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돼? 영생을 준비하는 거야. 등대교회는요, 영생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바로 마지막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바로 뭐 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된 그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 달려가실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를 향해 달려갑시다.